감사합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가난한 아줌마가 아이 셋을 데리고 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신사가 가까이 와서 호떡 하나에 얼마냐고 묻습니다. 1,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신사는 1,000원을 두고 호떡은 가져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 또 여전히 오셔서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두고 가시는 것입니다. 1년 365일 하루같이 매일 1,000원짜리 지폐를 두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폐를 두고 가는 아저씨를 따라가서 아저씨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할 듯 말 듯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호떡값 올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스라고 하는 60살의 재단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사는 그 일상에 늘 정말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매일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가다가 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자기 직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에게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늘 $1 가지고 복권 하나씩을 사들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복권이 $1,000,000에 당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000 수표하고 하루 매일 버던 그 돈을 저녁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매일 번 돈을 주고 또 당첨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상에 똑같은 모습으로 낡은 옷을 입고 일터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길을 딱 막으면서 지금까지 뼈 빠지게 고생했잖아요.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돌보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목욕탕에 가셔서 이발도 하시고 마사지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멋진 양복도 사서 입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맵스라고 하는 이 재단사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양복점에 가서 몇백 달러가 되는 양복을 샀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때 빼고 강내고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고 자신 있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 순간 승용차가 와서 자기 자신을 떠받아 버려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사로서 일상에 성실하고 또 매일 성전에 들러서 기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 열차를 타고 직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일상에서 곁눈 살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내가 일상의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변하려고 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왜 빼앗아 가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참 멈추어 생각하다가 맵스, 솔직히 말해서 자네를 못 알아봤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 노틀립이라고 하는 마음에게 말걸기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자기 마음의 말걸기,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돈벼락이 맞아서, 갑자기 환경이 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매일 재단사로서 돈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아내가 기뻐했고, 그 순간 감사해야만 되는데 다른 방법, 다른 환경으로 감사하려고 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일상의 재단사가 너 모습이었는데 어깨 펴고 폼 잡고 가슴 내미고 걷는 순간 자기의 삶은 자기의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의 감사, 오늘 우리 설교점이 감사, 기억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77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의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을 쪼개어 샘솟게 하시고 홍해가 길되게 하셨던 일을 생각한다. 또 기이한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희망이 솟아오르고 염려의 관점이 감사의 관점으로 바뀌면서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른다. 그리고 주의 행사를 주께서 행하신 일이죠. 행사가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기억한다, 읊조른다, 되뇌인다. 이런 언어들은 과거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과거의 내 역사 속에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니 노래가 나옵니다. 감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각을 바꾸고 나니 감사의 노래가, 그래서 오늘 보면은 감사의 시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억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던, 나를 이끄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던, 그리고 기이한 일들, 삶의 죽음의 고비까지 갔던 병마와 씨름하던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보호해 주셨던 주님. 그러니 주의 행사를,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37편은 포로기 때의 포로시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를 겪으면서 슬픈 일 많이 당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바빌론 방백들이 너 이리 나와, 시온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노래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방백들이 장난삼아 시온의 노래 불러, 그러면서 막 깔깔깔깔 울고, 군대 가면 이런 일 많이 하거든.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들의 고백이 뭔 것입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에 재주가 없어지리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면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으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전은 어머니죠. 인생에서 울 일이 생길 때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하다가 위로받고, 엄마가 울지 말아라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것처럼 성전은 눈물을 닦아주는 피난처였고 안식처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의 의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 예루살렘의 노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노래를 너희들 즐거우라고, 기 즐거우라고 장난삼아 부르라고 하는, 차라리 그 노래를 부를 바에야 내 손에 재주를 잃어 평생 장애인으로 살겠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벙어리로 살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깊은 감사를, 성전을 기억하니까 은혜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억의 문제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부모님도 어떻게 나를 길렀는지, 어떻게 아파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농사 지으면서 밭을 보러 다니면서 자기 몸도 병약해서 간소하기 힘들면서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 부모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절대로 배은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기억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는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여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이 물고기 뱃속같이 사면초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위로도 갈 수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은 아래로도 갈 수가 없어요. 옆으로도 튀어 있질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하늘은 뚫혀져 있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나 물고기 뱃속은 그런 위로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힘이 전부 무효해요. 인간의 힘이 쓸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내 기도가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사면 초가에 있을 때 참 앞으로도 어쩔 수 없고 인간의 손이 쓸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겠죠.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배,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노래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감사를 가져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음걸음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의 은혜였습니다. 생각이 없으니, 개념이 없으니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개념을 가져보게 되면 그냥 손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각이 미쳐지는 곳마다 감사요, 찬양이요, 감사의 목소리로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되게 있습니다. 매월 직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우리 감사 경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도의 GL 사장님이신 김상래 사장님이시죠. 매월 직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감사의 편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제맛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 표현에 인색하고 서투른 것은 아닌지요. 내 행복은 멀리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배달되어 내가 포장을 뜯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한다면 행복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의 감사를 전하고 함께 행복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감사 경영을 하시는, 그리고 또 독서 경영을 반드시 직원들에게 독서를 일태해서 하도록 해서 독서를 나누도록 하는, 그리고 어느 5월에 보낸 감사 편지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내용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른 봄에 핀 한 송이 꽃은 하나의 물음표다. 당신도 이렇게 피어 있느냐고 묻는 도종환 시인의 한 송이 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꽃을 다 좋아하죠. 왜 꽃을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름답고 맑은 꽃 같은 요소, 꽃 같은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꽃이 왜 피느냐고 물었지만은 이제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아름다워라. 어떻게 피어나야, 저 5월의 꽃같이 어떻게 피어나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꽃같고 해맑고 아름다운 요소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의 꽃을 어떻게 피워가고 있습니까? 꽃이 어떻게 피느냐고 했던 물음표가 인생의 감탄표가 되는, 인생의 느낌표가 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격을 가져오고, 감사는 또 다른 좋은 일을 가져오고, 감사는 또 다른 은혜로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하기에 우리 인생의 느낌표를 찍어주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 말씀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스쳐가는 말 한마디 했는데, 의미 없이 무익한 말 한마디 했는데, 심판날에 반드시 신문을 받겠다. 그 말 한마디 던진 말을 한번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지겠다. 야, 무섭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버쩍버쩍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딥사우스의 그 흑인 영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시며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네. 내 주님은 늘 기록하시네. 우리 행동, 말 다 기록하신다. 그리고 심판날에 신문하겠다. 심판날에 심판하겠다.
얼마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행위록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오라 하실 때까지 기록이 쫙 다 돼 있어요. 그 심판날에 그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긍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을 다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섬긴 것, 지금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좋은 일 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덕을 쌓는 일 하는 것, 교회 기초를 쌓는 일 하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도를 섬기는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잊지 아니하시고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에, 성도를 돌보는 모든 일에 협력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감사가 안 되는 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원래 이 데일 카네기가 희망은 절망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원작의 책이 원래 그랬죠. 근데 우리는 번역할 때 근심이 안녕 이렇게 번역해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번역해서 똑같은 책을 가지고 카네기 행복론이라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카네기는 7년 동안 이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염려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염려다. 이 사실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적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큰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염려 속에 파묻혀 살 때가 염려를 극복한 사람들을 세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죠. 헨리 포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스탠리 존슨을 그는 소개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인, 우리의 기도를 막고 신앙의 삶을 막는 이 적인 염려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를 어떻게 정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내가 수용해서 그대로 행동을 옮기고. 그래서 염려는 선택이다. 염려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삶이 어떤 염려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은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은 염려를 정복해야 된다.
우리 모든 생각을 우리가 염려하는데 우리가 다 소비해버립니다. 또 여러분 세상 살아봤지만 우리가 걱정이 팔자라고 염려가 팔자인 분들이 있죠. 애들이 학교에서 조금만 늦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총동원 다 합니다. 버스 타고 오다가 납치됐겠지. 요새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는데 마포대교 갔는지 모르겠다. 별의별 생각을, 나쁜 친구에게. 여러분, 염려는 다시 염려의 꼬리로 물고 오도록 하는 생각을 주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인 것입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도록 하는 것이 염려지만은, 또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즉시 근심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인격을 주장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감사에 집중함으로 여러분 안에 염려가 사라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 칸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얼마 전에 내년도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의사표시했더라고요. 이분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전교 꼴찌 4연패 했어요. 부모가 이혼을 해버리고 엄마가 식모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남의 집에, 잘 사는 집에 식모로 가보니까 이 잘 따는 집안은 독서를 하더라. 그 애에게 독서를 건면하라고 하죠. 그래 막 굉장히 빠른 성장을 가지게 돼서 예일대 의대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머리가 새 쌍둥이인 세계 최초의 분리수술을 이 벤 칸슨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선 출마하겠다. 어저께가 신문 났대요. 이 사람이 정말 과거가 예일대학 2학년 때 그의 책 가운데 우리가 옛날에는 크게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해서 나오다가 요새는 영어로 그대로 think big이라고 해서 크게 생각해라. 영어로 그대로 think big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는 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해라. 과거의 기도의 응답에 감사해라. 자기 경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 2학년 때 치약을 살 수가 없어요. 우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2주 동안 돈 한 푼 생길 때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야만 되겠는데 교회 갈 교통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정말 교회 갈 수 있는 교통비를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다가 하염없이 길을 걷고 돈 없는 자기 신세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옛날 그 예일대학의 캠퍼스였던 구 캠퍼스인 그 베델 교회당을, 그 베델 교회당 앞에 딱 이르렀을 때 1m 앞에 10불이 있어요. 그 10불을 탁 잡고 교회 가도록 10불 달라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는 평생에 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10불이 또 필요했어요. 시험을 치러 가는데 10불이 필요해야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 감독관이 웬일인지 웬 말인지 자기에게 10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참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자식들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막 새벽 기도 막 전날까지 그죠? 하나님 하고 막 난립니다.
주여 주여 하고 지혜를 주십시오, 생각나게 하십시오, 기억나게 하십시오. 그러나 시험 치고 합격이 딱 되어버립니다. 새벽기도 끊어버리고 기도도 사라지고 이미 따냈는데 뺏어냈는데 하나님 그때 급할 때 하지, 내가 지금 다 합격한 다음에 내가 이런 당신의 자세. 그래서 성경에 기도의 응답 이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응답이 되기 이전에는 중리, 산이, 소원 다 하고, 왜 당신의 삶이 꼬이느냐? 왜 감사가 감사를 불러들이지 못하느냐? 소원을 앞두고는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별의별 손이 딸도록 발이 딸도록 하지만 응답되어진 다음에 너무 배은했다. 응답이 된 후에 하나님을 등져버린 당신. 그러므로 지난날의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갈라주지 않았느냐, 만나를 주지 않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을 감사하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너를 이끄신 이에게 감사하라,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한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거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오늘 본문처럼 기억하며 기이한 일을 기억하며 시로 읊조리고 작은 목소리로 되뇌이며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선하신 일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감격하고 작은 소리로 낮은 소리로 읊조리며 되뇌리며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생각함으로 감사가, 기억함으로 감사가, 날마다 감사가 감사를 불러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